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 은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게 그리고 가장 자주 하는 지켜지지 않는 맹세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날씨도 덥고, 그런데 첫 번부터 질문을 하니까, 그렇죠? 첫째는 여러분,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하죠. 내가 빨리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죽어야지 하는 말씀이고, 둘째는 뭐예요? 저기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 다 미치고 파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모두가 달고 사는 말입니다. 난 내일부터 진짜 살 뺄 거야. 그죠? 어떤 분들은 여러분 다이어트나 금연 또 혹은 무언가를 굳게 이제 결심하면서 뭐 합니까? 내가 이번에도 실패하면 내 손에 뭘 지져버린다? 맞아요. 장을 지진다. 내가 이번에 약속을 못 지키면 여러분 무엇을 갈아버린다? 성을 간다. 어쩜 말씀은 그렇게 바로바로 안 나오는데 이런 상식적인 질문에는 바로바로 나오네요. 아무튼 그렇게 비장하게 맹세를 우리가 쉽게 내뱉고 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여러분 그런 헛된 맹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 성은요, 여러 번 갈렸어야 돼요. 그러면 이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가격한 조건을 걸어가면서 이 맹세를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내 평소의 말에 그만큼 어떤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너무 많이 실패했고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이 맹세라는 거창한 포장지가 없이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내 결심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장을 지질 것을, 지지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야고보서 이제 강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드디어 수고하셨어요. 최종 편입니다. 마지막 편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12절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나눴던 여러분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난주에 야고보 사도가 핍박과 억울함 속에서 이 고통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인내에 대한 세 가지 모델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인내였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한 누구의 인내? 비가 누가 관련되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부죠? 맞아요. 농부의 인내. 두 번째는 누구였어요? 선지자들의 인내였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인내였습니다. 자, 이들이 보여준 인내는 그저 그냥 이를 꽉 물고 버티는 그런 참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야고보가 11절에서 주께서 주신 뭘 봤다 그랬어요? 결말을 보았다 그런 겁니다. 결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자비하시고 이 궁일이 여기시는 주님께서 친히 이 마침표를 뭐예요? 찍어주실 그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여러분 결말을 아는 자들이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여유였단 말이에요. 인내할 수 있는 이유였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이 우리가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이 어딘 것 같아요? 힘듦이 딱 왔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어딜까요? 응?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맞아요. 가장 먼저 빨리 무너지는 것이 우리 혀입니다. 가장 뭐가 터져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우리는 조급해지고요. 구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원망의 화살을 쏘아대며 저 혀로 공동체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터들이 길어지면,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서신의 마지막 결론부를 장식하면서 고난과 이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이 뼈아픈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미 3장에서 여러분 이 혀의 파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한 바 있어요. 혀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키와 같다고 그랬고 또 온 숲을 태워버리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불씨와도 같고 또 혀를 잘못 사용하면 삶의 수레바퀴 전체를 불살라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혀가 중요하죠. 그렇게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거듭나게 할 것인가? 이 오늘 본문은 우리의 입술이 맺어야 할 4가지 분명한 영적 열매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깊은 은혜와 결단이 일어나는 깊은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신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법정에서의 선서나 그렇죠? 결혼식에서의 혼인 서약 또 여러분 국가를 향한 맹세 등 어떠한 서약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역사 속에 어떤 이단들이나 극단적인 종파들은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국민으로서 기본 서약마저 거부하는 행위가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요. 그러나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 문자적 해석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문맥적인 해석입니다. 문맥. 역사적 배경의 이해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 배경의 이해가 반드시 우리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냥 문자만 보고 말씀만 보고 텍스트만 보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오고 적용해버리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맥락을 가진 이 야고보의 권면은요 맹세라는 제도 그 자체를 절대 악으로 규정한 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아주 교묘하고 이선적인 맹세가 여러분 만연해 있었어요. 그 당시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맞아 죽을 수도. 그러니까 교묘하게 율법의 망을 피하는 꼼수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방금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예루살렘을 두고 심지어 자기 머리카락을 두고 맹세를 남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이름을 괜히 들이댔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왜 그랬냐? 자신들의 말에 뭐가 없다? 그렇죠. 신빙성, 진실성이 없습니다. 맹세를 덧붙이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맞아요. 않는 거짓과 불신의 사회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야고보는 이처럼 일상의 진실이 빠져버린 채 거창한 말만 이 남발하는 영적 이선을요 꾸짖고 있다고요. 꾸짖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한국 사회와 교회 사회에 아주 부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99년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예요. 온노비 사건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노비 사건. IMF 예한 얘기 직후입니다. 과거의 그 정권 시절에 고위층 부인들이요 고가의 옷을 뇌물로 주고받았던 소위 옷 로비 사건이에요. 옷 로비 사건. 온 나라가 여러분 들썩이고요. 국회 청문회가 열릴 정도였습니다. 전국이 생중계되는 그 자리에서 슬프게도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 사모님들이 모두 다 교회에 다니는 누구였다고요? 사님들이었어요. 권사님들. 청문회위원장이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한 분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기독교인이라 성경 말씀에 따라 맹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12절의 말씀을 방패 삼아서 선서를 뭐 한 거예요?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성경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참된 문맥과 즉 여러분 진실만을 말하라는 말을 억지로 잊어버린 채 맹세를 안 했다는 그 껍데기만 취한 정말 이선의 현장이었던 거죠. 자, 기독교인에 대한 세상의 전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남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런 믿는 자들의 그 직분을 가졌다는 그 권사님들이란 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라고 담백하게 말해도 그 말 자체로요 여러분 100%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예나 아니요나. 우리의 입술에는 하늘이나 땅을 거는 과장된 포장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이라는 알맹이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세상이 교회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말에 맹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실을 뒷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요. 삶에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모든 과장과 핑계와 거짓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만을 말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여러분 고난과 질병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입술이 야고보는 우리의 입술이 감당해야 할 두 번째 사명으로 기도를 강력하게 촉구하는데 13절 상반절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예요? 기도할 것이고 14절에 또 묻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누구에게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할지니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생의 지독한 가뭄이 찾아오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육체의 질병이 우리를 덮칠 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입술은요 가장 먼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병을 얻어야 되는가 하면서 계속 탓을 하게 됐죠. 누구를 원망하게 되죠. 시대를 또 원망하고 심지어 결국에는 누구까지 원망을 하게 돼요? 하나님 또한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끌어오르는 그 고난의 그 에너지를 불평이 아닌 뭘로요? 기도로 승화시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특히 여러분 14절에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매우 영적인 균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 이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는 일상적인 의약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즉 병이 들었을 때는 의학적인 치료와 약을 거부하고 무조건 기도만 하라는 맹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죠? 약도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일반 은총이죠. 또 의사의 손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학만을 의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약을 먹고 수술을 받되 그 약효를 돌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본질적인 치료의 주권자가 누구다? 맞아요.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심을 믿고 약도 먹고 수술도 받으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 장로들을 청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뭐 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15절 보세요. 15절은 뭡니까? 믿음의 기도가 뭘 이제 구원해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로다. 약속하시면서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뭐라고 합니까?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17절과 18절에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누구를 데려오냐면 엘리야를 소환합니다. 엘리야는 뭐랍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종종 기도 응답의 원인을 기도하는 사람의 특별한 어떤 자격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같이 성정이 똑같은 사람, 성정이 똑같다는 말은 뭐예요? 나처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완벽합니다. 그러면 그 완벽한 사람하고 엘리야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연약하고요, 늘 넘어지고요, 늘 시기 질투하고요, 엉망투성입니다. 전혀 아멘다 없고 동의하신 분들 한 명도 없네요. 다 완벽하신 분들만 있네. 성정이 똑같다라는 것은 여러분, 연약하고 흠이 많은 인간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응답의 능력은 엘리야라는 인물의 어떤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기적을 베푸시는 분. 아멘. 아프리카에 여러분, 현재는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20년간 헌신했던 영국 출신의 의뢰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헬렌 로즈비어입니다. 이분이에요. 어느 날 병원에 임산부가 실려왔는데 안타깝게도 산모는 출산 중에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남겨진 아이는 칠삭둥이입니다. 칠삭둥이 미숙아였고 설상가상으로 2살 배기 언니마저 이제 고아가 돼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였지만 적도 부근의 고산지대라 밤이 되면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미숙아를 살리려면 여러분, 뭐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인큐베이터 대신에 여기서는 뜨거운 물을 넣은 보온 주머니가 반드시 필요했답니다. 반드시. 그런데 이 간호사가 병원에 하나 남은 고무 물주머니에 뜨거운 물을 딱 붓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이 뜨거운 물을 빨리 부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꼭 부어보세요. 뜨거운 물을 꼭 부으면 이게 터진다. 그냥 너무 낡았던 거예요. 오래되고 터져버렸어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미숙아를 살려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그 보온병이 터져버렸죠. 물병.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작은 생명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겠구나. 그녀가 고아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뭘 하냐면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10살 된 누시라는 아프리카 소녀가 이렇게 간절하고 당돌하게 기도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오후에 당장 뜨거운 물주머니를 보내주세요. 물주머니를. 내일이면 이 아기는 죽고 말 겁니다. 그리고 기왕 보내시는 김에 고아가 된 저 2살 배기 언니가 안고 잘 수 있는 예쁜 인형도 하나 더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은 소녀의 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왜냐? 영국에서 소파가 오려면 배를 타고 무려 5회에서 8개월이 걸리니까. 그 안에 물주머니가 있을 확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조차 아무리 기도해도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 뭐예요? 불가능하다면 믿지 못했던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에 병원 앞마당에 짐차가 딱 서더니 선교사님 앞으로 무게가 10kg나 되는 커다란 소포 상자가 배달돼 버립니다. 영국에서 온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삥 둘러선 가운데 선교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자를 개봉합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붕대와 건포도와 옷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자, 그리고 상자 중간쯤을 뒤적이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응? 우리 하나님은 진짜 그랬을까요? 아멘. 선교사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한 거예요. 그곳에 새 고무 물주머니가 떡하니 들어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놀라 울먹이고 있을 때 10살 소녀 루시 소리쳤답니다. 하나님이 물주머니를 보내주셨다면 분명히 무엇도 맞아요. 그 10살 배기가 이제 안고 잘 그 인형도 주셨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소녀가 상자 맨 밑바닥에 손을 쏙 넣었을 때 여러분 예쁜 인형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 소포는 선교사님이요 파송받기 전에 영국에서 가르쳤던 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정확히 5개월 전에 싸서 보낸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놀랍게도 아프리카의 작은 소녀가 기도를 올리기도 전인 5개월 전 하나님은 이미 그날 밤에 미숙아와 고아가 된 아이에게 물주머니와 인형이 필요한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국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소포를 싸게 하셨고 5개월의 긴 항해 끝에 그 물건이 가장 절박하게 필요했던 바로 그날 오후에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래요. 여러분 기도는요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아멘.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막힌 길을 뚫고 생명을 살려낸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냐 이겁니까? 육신의 질병과 풀리지 않는 문제에 놓여져 있냐 이거예요. 아멘. 사람을 찾아다니며 하소연할 그 입술을 닫으시고 아멘 하늘을 향해 기도의 입술을 크게 여시는 우리 강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은혜를 잊지 않는 찬송하는 입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13절 하반절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합니까?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아쉬울 때는요 그토록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다가도 막상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를 다 불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 깨끗이 닦아버려요. 아주 그냥. 그리고 영적인 건망증에 걸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고 병이 낫고 사업이 번창하면 내가 판단을 잘했지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이번에 운이 좋아서 모든 걸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버린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치유를 받은 후에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 발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찬송한 사람은 여러분 사마리아인 단 한 명뿐이었어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며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는 내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뭐예요? 왔음을 알아보는 영적 능력이자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을 내 삶의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는 겸손이에요.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은 여러분 일이 잘 때나 형통할 때 헛된 교만의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악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고난의 터널을 돌파했다면 반드시 무엇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되냐면 찬송으로 마침표를 찍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번째는 여러분 19절과 20절을 보세요.
우리의 입술은 생명을 살리고 진리를 전하는 전도의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이 긴 말씀 후에 가장 벅찬 영혼구원에 대한 권면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영혼구원의 말씀으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뭐 해버린다고 그래요? 덮어버린대요. 오늘날 교회 안팎을 막론하고 여러분, 전도라는 단어는 참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전도라는 인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왠지 이제는 좀 세련되지 못한 것 같고, 뭐예요? 남의 사생활을 좀 침해하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좀 무례한 행동으로 치부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제 전도를요 좀 거부를 많이 해요. 거부를. 그러나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 관심사라고요. 최대 관심사. 주께서 12제를 부르신 목적도 사람을 뭐하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안 되고 여러분 어떤 어부가 되셨어요?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겠어요. 그렇죠? 사람 잡는 어부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지. 승천하시며 남기신 마지막 지상 대명령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돼요?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다소 막무가내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예치는 이 노방 전도자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속으로도 그러잖아요. 아유, 굳이 왜 거기서까지 하니? 그래요, 안 그래요? 굳이 날 뜨거운 날 왜 사람을 귀찮게 해, 이 기독교인들이. 나도 기독교인인데.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쉽게 정지해버린다고요. 우리 또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무디,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의 일화가 이런 비판을 일삼는 우리의 뼈를 때립니다. 무디 목사님 역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붙잡고요, 다소 투박하고 거칠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하루는 어떤 점잖은 교인이 찾아와 그 방식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아휴, 꼭 그렇게 진짜 교양 없게 전도를 하셔야겠어요? 응?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너무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방긋이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형제님, 저는 복음을 전하는 제 투박한 방법이 아예 뭐라고 그래요? 전도조차 하지 않고 가만히 입을 닫고 있는 당신의 그 고상한 방법보다 훨씬 마음에 든다고 얘기한 거예요. 훨씬.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의 전도 방식을 비판할 자격이 있으려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보다는 더 지혜롭고 고상하게, 그리고 더 치열하게 복음을 반드시 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지도 않고 입술을 열지도 않고 있으면서 비방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서 고성하게 전도하는 핑계로 사실은 여러분, 1년 365일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입술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은 썩어질 인기와 명예를 쫓아 세상의 스타가 되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가족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녀가 있습니까? 반드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셔야죠. 세상의 쾌락에 속아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내 이웃과 형제들이 있냐 이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영혼을 살려내는 이 전도의 입술이야말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입술의 열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강해가 마무리하면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이 야고보 사도가 1장부터 이 5장까지의 영적 훈련의 여정을 마치면서 결국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우리의 입술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 진실을 말하는 입술,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의 입술, 응답하셨을 때 영광 돌리는 찬송의 입술, 그리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의 입술,
이 네 가지 입술의 열매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가장 확실한 마침표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입술, 고난 중에도 부르짖는 기도의 입술이 되셔야 되고, 또 뭐예요? 응답하셨을 때 영광 돌리는 찬송의 입술이 돼야 되고,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의 입술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참으로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저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또 어떻게 할까요? 이 시원한 냉기가 빠진 저 밖에 나가자마자 우리는 불평할 겁니다. 또 우리는 어때요? 내일 아침 직장과 가정에서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이웃과 내 형제들에게 비수의 말을 쏟아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파괴적인 이 혀를 생명의 도구로 바꿀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내 결심과 의지로는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오직 어떤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덮어야 가능해요. 구약성경 이사야 6장 6절과 7절 보세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이사야 선지자가 땅을 치며 이렇게 통곡합니다.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그때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서 피운 뜨거운 숯불이에요. 뜨거운 숯불을 부짓개로 집어들고 날아와 누구의 입술에? 이사야 입술에 갖다 대며 선포합니다.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제단의 숯불이라는 거예요. 제단의 숯불.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여러분 결코 내 입술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 우리의 더럽고 이 부정한 입술에 닿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가시돋친 내 언어의 습관이요 십자가의 은혜로 타버리고, 아멘, 남을 정죄하고 헐뜯던 내 혀가 성령의 불방망이에 반드시 녹아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도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 되신 예수님 바라보세요. 주님은 이 십자가라는 여러분 그 끔찍한 고난과 배신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뭐 했어요? 저주와 원망의 입술을 열지 않으셨어요.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실 때에도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뭐 했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못 받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 했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와 중보기도의 입술을 여셨고, 옆에 달린 여러분 죽기 직전에 강도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진리를 선포하시며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철저히 침묵하시고 또 거룩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이 더럽고 추한 입술의 제약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은 뭡니까? 내 입술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그렇죠? 오늘 밤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술은 무엇을 쏟아내고 있냐 이겁니다. 무엇을?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 탓하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지는 않냐 이겁니다. 혹은 이 응답의 축복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의 잘남을 포장하는 그 교만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느냐 이겁니다.
또 무엇보다 내 주변에 지옥을 향해 갈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면서 방관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겁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된다고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내 습관들은 그건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겠다, 뭐 술 담배를 끊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헛된 맹세를 다 내려놓으시고요, 이제는 거룩한 영적인 결단을 하셔야 될 때라고요. 주님, 이제부터 나의 입술은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아멘. 내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게 처했을 때 핑계와 거짓이 아니라 정직을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 절망적인 고난의 눈보라 속에 있어서 원망 대신에 기도로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시간 이 결단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반드시 결단하셔야 돼요. 내 입술에 제단의 숯불에 입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포효를 지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주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래요. 아버지, 내 원망의 입술에, 아버지 의식이 질투의 입술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기도합니다. 주보여 우리 주님께 맡기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기야 주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아버지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보여 우리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 거짓과 엉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진실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의 성도와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의 입술로 헛된 맹세와 가당을 일삼았습니다. 고난 앞에서 쉽게 남을 원망하였고 은혜 앞에서 교만했던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내 둘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